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차원의 행복입니다. 행복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차원의 행복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1차원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오직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1차원의 행복에 머물러 있습니다. 2차원의 행복은 가족을 위한 것, 혈연으로 맺어진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일생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손자와 손녀, 친척을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하반신 마비의 어느 60대 노인이 노안으로 시각, 청각을 모두 잃은 자기 아버지를 30년 이상 지극한 효심을 돌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귀한 것이죠.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이제 3차원의 행복이다. 3차원의 행복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복은 바로 3차원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두 개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하나님과 이웃이 바로 3차원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 그래서 17절에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부한 자들로 하여금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라. 18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권면하는데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사업에 부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네 가지 권면으로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3차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인가? 바울이 19절에 증거하는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좋은 터라는 것은 좋은 보화를 의미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면 미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보화를 쌓는 것과 같다. 그리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할 수 있다면 이것이 참된 행복이고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행복은 4차원의 행복이다. 근데 이 땅에서 3차원의 행복 가운데 4차원의 행복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천국을 이루고 교회천국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데 그 교회천국에 더 나아가서 이웃에 대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이웃사랑인데 이 섬긴 서비스가요 바로 예배라는 뜻이죠. 서비스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같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의 피로, 그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타적인 유전자가 들어온다. 이기적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웃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면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성덕 바우만에 대한 동영상을 저희 누나가 이제 미국에서 보내줘서 봤는데, 성덕 바우만이 이제 입양한데 O형이에요. O형. 근데 백혈병에 걸렸어요. 공군사관학교 백혈병에 걸렸는데, 거기서 서한국이라고 하는 한국 군인이 골수가 맞아가지고 이제 이식을 하는데요. 야, 서한국이라는 사람은 B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덕 바우만의 피를, 골수를 다 빼요. 피를 다 뽑아버리고 서한국의 B형 골수를 집어넣고 B형 혈액형으로 수혈을 해서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탤런트 김혜선인가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희귀병에 걸렸는데 수혈을 계속 해야 되는 병. 뭐 혈액형은 안 바꾸더라도, 근데 누구의 피를 수혈 받느냐에 따라서 매번 수혈을 받아야 되니까 입맛이 달라진대. 그 피를 받는 거에 따라서 입맛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덕 바우만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유수를 통해서 많은 기증자가 검사를 한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골수 이식을 맞을 확률은 20만 분의 1이라서 거기서 못 찾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끼리는 그게 뭐 10배인가 20배인가 이게 높아요. 근데 결국 찾았는데 가족들이 가장 좋은데 가족들 가운데는 못 찾았어요. 그 친엄마도 만나고 뭐 형제들도 만나고, 사촌 누이가 조금 맞았는데 사촌 누이보다는 서한국이라고 하는 군인이, 하사관이 100% 일치해 가지고 이제 이식을 하는데 혈액형이 다른데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백혈병이라고 하는 그 병에 그 좋은 것 나쁜 것 다 뽑아내는 거예요. 자기 거를 골수도 뽑아내고 혈액도 다 뽑아내고. 근데 그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20대 초반에 공군사관학교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졸업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지금은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8살 연상의 간호사와 두 딸이 있는 간호사하고 결혼했는데,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그 두 딸, 그 아내에게 주고 싶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뭐 그때 유명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그가 바로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이다. 삼천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도 그가 세리장 그리고 부자였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매국노라고 하는 그 민족으로부터의 소외감,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변화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데도 계속 자기 어떤 욕심, 달라고만 하는 그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거죠. 강철 왕으로 알려진 앤드루 카네기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면서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을 회사를 매각하고 인생 후반부에 가서는 자선 사업에 몰두했는데 2,500개의 공공도서관, 카네기 공과대학,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각종 평화재단을 건립하고 전 재산의 90%를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하는 말이 중요한데 그가 부자인 채로 죽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남에게 다 나누어 주고 인생의 후반전을, 이 길을 그가 모든 것을 사회복지를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한국 대표인데, 전반기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살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살더라도 후반전은 이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평생 혼자 살며 80대 할머니가 전 재산 15평짜리 아파트를 동사무소에 기증하고 그것은 지금 불우이웃을 위한 마을 빨래방으로 거듭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프타임,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은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정상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3차원의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 3차원의 행복이고, 두 번째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와 함께 하는 삶이 3차원의 행복인데,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의 이웃, 병든 자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행복이죠. 그래서 제 동기 목사 중에 상계동인가 그쪽 노원구 쪽에 장애자들을 데리고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근데 그 재단이 어느 복지재단인데 거기에 머슴처럼 살아요. 요새는 뭐 목사를 그 월급을 받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가 봐요. 그 머슴처럼. 근데 행복한가 봐요. 남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 사나 할지 몰라도 행복한가요? 우리 한바옥교회 한종수 목사님도 택시기사 하다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장애자들을 돌봐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해요. 장애자들 데리고 병원 갈 때. 근데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안타깝지만
그 임대 아파트를 빼서 교회를 엘리베이터에 있는 건물로 옮겼어요. 장애자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데, 하여튼간 우리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3차원의 행복이다. 울산 어느 마을에 따뜻한 집이라고 하는 데서 치매 노인 17명, 장애 노인 5명을 돌보는 어느 여성이 있는데,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사명을 받아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버림받은, 병들고 버림받은 무이탁 노인들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47살인데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캐나다 외교관의 아들로 태어나서 해군 장교로 복무했고 철학을 공부해서 토론토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이웃을 위한 부르심을 받고 교수직을 그만두고 1964년 프랑스의 트로즐리 브레이에서 정신지체 장애인 2사람을 섬기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라르쉬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그 뜻이 노아의 방주예요. 그래서 제가 노아의 방주에 장애인 2명이 타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버렸을 때 2명의 장애인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장 바니에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가난한 자로 찾아오시고 소외된 자로 찾아오시고 병든 자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3차원의 행복이고 4차원의 행복을 맛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덕 바우만의 그 골수이식하고 예수님의 피하고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혈액형이 바뀌고 모든 골수와 피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은퇴 후에 장애인 택시를 하면서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근데 은퇴 후에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찍 부르시면 조기 은퇴를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아니면 농촌 목회를 안 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회자가 없는 농어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순종할 때에 3차원의 행복을 맛볼 수가 있고 4차원의 행복을 맛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하프타임은 은퇴하고 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과 후가 인생의 하프타임이죠. 그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유명한 교수였는데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 2명을 섬기는 노아의 방주 공동체에서 정말 3차원과 4차원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시기 바라고,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는가 물으실 때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다 왔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다가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과